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정말로 그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안식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처이고 피난처이고 반석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기도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것이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였음이라. 이를 온 땅이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그의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다니엘 기도에 간증을 듣는데 특별히 북한에서 온 분들의 간증을 들었고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북한에서는 지금 예배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도 좀 그와 비슷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3단계를 고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단계가 되어지면 이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새벽기도 수요 금요일 날 나올 수 없고 지난번처럼 영상으로밖에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마음이 정말 이 시간에 또 기도해야 하고 예배하는 이것이 정말로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들 공간들 또 예배 자리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말씀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진 말씀을 하다가 오늘 그냥 이사야서 말씀 이어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계속 보시면은 그 날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날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말씀인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는 날을 말합니다. 또 이 그날은 신약 시대를 가리키는 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맥적으로 보면 이 그날이란 악인들이 모두 심판을 받고 의인이 구원을 받는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12장은 실제적으로 이사야 7장에서 12장까지 하나의 문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왕 우시아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공격해서 들어왔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날이란 유다 나라를 대적하는 그 모든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의 그날이란 악인이 심판을 받고 의인이 구원을 받는 날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그냥 지금 우리 식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저는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기도가 응답받는 날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정말로 악인이 완전히 심판을 받고 의인이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정확하게 말한다면 눈으로 보는 현실만을 보면 악인이 심판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교만한 자도 심판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이 도리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특별히 욥기를 보면 그러하고 하박국의 경우를 보면 그러합니다. 하박국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니까 하박국서 2장 3절과 4절 우리 갈라디아 포함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이 묵시 말씀은 정한 때 악인이 심판을 받고 의인이 구원을 받는 때가 있나니 그 악인의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들을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악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보면 악인이 심판을 받고 의인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정하신 날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정확하게 언제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분명히 그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인은 항상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지만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라 했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악인이 다 물러가고 의인이 구원을 받을 때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가운데서는 여전히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심판받고 교만한 자가 심판받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진정한 의인의 삶이고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당장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때가 되어지면 그 날이 되어지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고 미리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날이 물론 넓게 보면 재림의 날이고 신약시대를 가리키는 날일 수 있지만은 또 역사적으로는 그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모든 악인들이 물러가고 교만한 자가 다 물러가는 그 하나님의 정하신 날이 그 때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을 기억하시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그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날이 있음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다. 그렇죠? 즉 하나님께서 그날 언제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 날이 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날이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호와여 주님께서 전에는 내게 대해서 노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서 돌아섰습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이제는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날이 그런 날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욥기를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서 계속해서 하는 게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셨습니다. 마지막에는 그에게 있는 친구들조차도 욥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도들은 이런 욥의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부재, 즉 하나님께서 마치 현실을 보면, 삶을 보면 도무지 그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바로 욥의 상황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뭡니까? 사면초가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어떨 때 보면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전혀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어떤 것입니까? 보세요.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더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제 삶을 돌아볼 때 계속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눈에 보이는 것들로서는 함께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계속 욥기를 요즘 묵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그런 고난들을 허락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 그런 고난들을 허락하시는가 했을 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엇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어떤 누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또 어떤 신앙이 필요합니까? 언젠가는 그 날이 올 것이라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신앙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날이 오면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 날이 우리가 어떤 날입니까?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오는 그 좋은 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있게 될 것을 기억하시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제가 원래 표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아무도 잘 모르실 거예요. 물론 많은 어려움들이 조금은 해결되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정말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진짜 행복하십니까? 진짜 모든 관계들이 다 해결되어졌습니까? 아직까지도 저는 그것이 진행 중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정말 행복한 교회, 하나 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올 때마다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날이, 그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을 기억하시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합시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에가서 3장 32절부터 또 에르미야스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에가서 3장 32절입니다. 그렇습니까? 에가서 3장 32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또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여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을 내서 물을 기르리로다. 보세요.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구원이란 기본적으로 물론 죄에서의 구원이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에서의 구원입니다. 이사야서의 표현대로 한다면 유다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물론 신약시대 때는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이라는 문제에서 문제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서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반드시 그 문제들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기억하시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시면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보세요.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서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한가.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죄에서의 구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문제에서의 구원이 왜 가능하단 말입니까?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의 이름이 높다.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요,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처럼 무능한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처럼 그냥 졸고 있고 자고 있고 누워 있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죄 문제이든지 할 수 없는 인간관계 문제든지 어떤 문제이든 간에 질병의 문제이든지 경제적인 문제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때가 오면 그 날이 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에서 반드시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을 기억하시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모두가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날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그 기쁨으로 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하게 하시는 찬송가 95장 찬송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